느헤미야 2장 보십시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놓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있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았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얼마나 가면 드리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하면서 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선임 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민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롯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허망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는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으되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옷에 이르러서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여자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이런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가 없다 하느니라. 아멘. 예, 어제 들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1600km에 이르는 먼 길을 갔다 오자마자 가장 먼저 고향인 예루살렘의 근황을 물었다 그랬어요.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 금식하고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죠. 성도의 슬픔은 늘 기도로 승화되기 마련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지.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친 벽이지.
타인의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 귀하게 보시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군의 길을 간다. 십자가는 무력과 힘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앞세워 누군가를 자기의 무릎 꿇리는 사람인가 하면, 십자가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격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갔다. 지은 죄도 없고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죄를 현장과 현실에서 보고 있는 양 자기 가슴을 치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몫은 끝났어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렇게 고대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결국 목적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잘 모르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1절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전 이해가 조금은 필요한데,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최고위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냐? 왕에게 술을 갖다가 바칠 때 얼굴이 나쁜 근심이나 수심 어린 표정을 하면 죽어요. 이게 불물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기록에 보면, 제가 어제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고대 페르시아 문서에는 왕에게 활짝 웃지 않고 술을 바쳤다고 그 자리에서 목을 친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도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뭐가 있느냐? 큰일 난 거죠.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 그때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전이해가 없으면 아니 이게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일인가? 그런데 그런 불문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있었을까요? 평소에는 근심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건가요? 저 이역만리 얼굴 본 적도 없고 자기랑 어떤 관계도 없는 예루살렘의 회파된 성전 재건 소식을 듣고 근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심에도 굉장히 두 가지 다양한 근심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비슷한 근심이겠죠. 우리는 참 다양한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될 근심 가운데 묻혀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의 진행 순서를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응답받고 다시 고국으로 3차 귀환을 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적고 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왕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런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나 지금 큰일 났나? 그런데 왕과 느헤미야의 평범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질문을 통해 느헤미야가 소원을 말하게 하는 거죠. 3절도 제가 볼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 같이 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 그 얘기를 딱 들은 느헤미야가 묵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극히 한국적인 번역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냥 기도했다. 그런데 아마 상황상 왕 앞이라 소리 내서 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유추가 포함된 그런 해석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도한 거죠. 이게 뭘 본 거예요? 왜 기도했나요? 아, 이것이 왕과 내가 주고받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라는 걸 탁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응답하셨나요? 초월적인 반전인가요?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우리 배우자와 나눈 대화, 내 자녀와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창구, 즉 채널이 되게 다양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없겠느냐. 심지어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 그 꾀를 막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론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나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 제가 그랬어요. 되게 이 사람은 고생을 자초해. 저 얼마나 그래서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늘 이런 얘기했다 그랬죠. 이진성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지금은 이 말을 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문득 나에게 툭 던진 누군가의 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 최근에 어떤 소소한 대화와 일상 가운데 뭔가 이렇게 콕 박힌 게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응답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요. 하나님, 반전을 기대하죠. 여러분, 일상이 전제되지 않은 반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가 그렇게 20대 때 신앙 습관이 들었습니다. 이걸 깨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의 일상은 다 무너져 있어요. 일상은 다 무너져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게으르고 보지 않는 데서 죄 짓고 교회 가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되게 권고해요.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일상성이 튼튼하고 건강한 거겠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일상은 건강한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채널과 창구가 다양한가? 나는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수긍하고 순응하고 있는가? 이걸 만약에 놓쳤다면, 느헤미야가 놓쳤다면 어떻게 됐어요? 지체됐거나 더디거나 못 가게 됐겠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평범한 대화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이 튼튼해지는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 그리고 한 수도원에 가면 그 현판에 이렇게 쓰여 있죠.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찰하는 기가 막힌 문구가 아닌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반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들려주시죠.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왕과 대화, 신하와의 대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던진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었구나라는 영적 기민함과 총기가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뭔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탁 불러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는데 이것만 응답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억합시다.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일상이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소소히 주고받은 내 배우자와의 대화. 부끄럽지만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 원고를 쭉 정리하면서 지나온 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구나. 때로는 의민이가 한 말이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리더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응답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철이 들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 일상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은혜의 창고와 채널을 다변화시켜라.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자, 그랬더니 5절,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잠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고요. 7절로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라사의 룸과 심세가 나오는데 성전 공사를 조서를 받고 중단시킨 왕입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재건하고 싶어요. 얘기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전에 거절했는데.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오케이 사인을 내리죠. 반전이 일어나죠?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귀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순서가 바뀌거나 앞에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모래성인 겁니다. 반전이 그리우신가요? 일상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반전이 진짜 반전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늘 무너지죠. 왜요? 기도하는 시간은 끼케 한두 시간인데 살아내야 될 일상은 22시간이라고요. 그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겠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서 룸과 심세의 조서를 받고 성전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 왕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는 반대한다, 허락한다. 상상 가능합니까? 어렵지요.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뭐요? 조서. 이게 뭐냐면 프리패스권이에요. 왕의 직인이 딱 찍혀 있으면 쫙 보면 쫙 통과하죠. 일단 이게 있어야 바사 제국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8절 저 끝에 보시면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세 번째 9절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래야 응답을 빨리 확인해요. 우리 토요일 날도 우리 이종석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영희 언니가 왔다. 그런데 그냥 디립다 무작정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응답인지 이게 뭐 거절인지 알 수가 있나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리며 차곡차곡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람과 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고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감사를 일으키는 연쇄 반응의 첫 걸음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냐? 10절 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페르시아는 전 제국 바벨론에 비해 유화 정책을 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요. 그런데 오직 여기 유다 왕국에만 자치권이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리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근심이었어요. 1차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근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사탄의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아무나 보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혹방기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명분과 이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왔는데 자기들의 큰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탄의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근심입니까? 우리 평생 사탄의 근심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물론 공격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산발락, 도비야, 게셈, 요 세 명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애쓸 때 얼마나 악독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공격했다? 이 세 명이 느헤미야를. 왜요? 큰 위협이 되거든요. 전에 이미 왔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데 몇 명 때문에 근심이요 위협거리가 됐습니까? 단 한 명.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을 주름잡고 있는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사단의 근심거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성이 튼튼한 사람, 타인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은혜의 창구와 채널이 다변화돼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청기와 총명함이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각 가정에 재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느헤미야에는 뭐가 있었다? 성벽. 여러분은요? 어떤 성벽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믿음이 먼저 재건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재건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느헤미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청월한 모든 교우들이 느헤미야 그 뒤를 걸어가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